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앞, 뒤, 좌우 이렇게 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좀 마음을 담아서 좀 해봐요. 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4장 34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까지는 제가 읽고 그 이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유의 소재는 거의 갈릴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포도원, 무화과나무, 그리고 늘 언제나 볼 수 있는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것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두시고 나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를 보면 양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다시 깨달아질 것이 아닙니까? 리마인드 되겠죠. 아, 그때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이 진리를 얘기하셨겠지. 그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3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가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모두 다 씨앗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 보시면 이 네 가지 밭과 씨앗을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비유는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답답하게 했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야, 이 뭔 말씀이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조금 어려워요. 무슨 좀 특이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왜 비유로 얘기하시는가 이유를 얘기하신 건데,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문제를 막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다 F를 주고야 말겠다, 결심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교수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좀 이렇게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비유의 원인이나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비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 오히려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 제임스 후버가 말했듯이 비유는 진리에 대한 저항감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후버는 나단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목욕을 하다, 아니 다윗이 목욕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이 눈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더러운 욕심으로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한 부자가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옆집에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 작은 암양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암양을 뺏어서 잔치를 합디다. 그 암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쁜 막 이렇게 당장 그 사람을 내가 그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벌주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딱 들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단의 비유는 다윗에게 그 진리에 대한 저항감을 무너뜨리는 힘을 만들었죠.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게 만들고 결국 비유의 목적을 이룹니다. 뭐였죠? 비유의 목적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다윗으로 듣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못하게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비유는 무언가 이렇게 옷자락에 딱 감추어 뒀다가 갑자기 꺼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비유, 특히 처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막 찾아와서 궁금해하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눈치를 채시고 옷자락에서 진리를 꺼내어 펀치를 딱 때리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혹시 예상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그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언제 오나? 우리는 이 고통을 언제 끝내게 되나? 그걸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귀를 이렇게 딱 세우고 쫑긋 세우고 들었겠습니까? 비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돼서 진리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뭐냐? 이 비유의 뜻이 뭐지? 겸손히 찾아와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대체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비유는 진리를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분한 모호함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진리를 겸손하게 찾지 않는 사람이 보면 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진리를 찾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성경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열리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유대 지방, 당시의 팔레스타인 그 지방 사람들의 그 사람들 생각과 비슷하지 않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도 무엇인가 아주 간절하게, 그들은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유토피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죠? 이 세대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 환경 문제, 에볼라 바이러스, 전쟁, 각종 사고들 하루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워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8월 14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분은 아주 영리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환영을 받죠. 그는 이번 한국 방문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장 불안에 떠는 그 계층이 누굽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이분이 이제 청년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만나겠다. 그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설교에서 이렇게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황과 천주교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볼 기회가 있겠지만 잠시 좀 살펴본다면 5가지 정도가 있죠. 인간인 교황을 완전 무결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예수님을 남자 중보자, 마리아를 여자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격화하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완전 속죄를
교회를 부정하고 사제, 즉 신약의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이렇게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미사를 통해 이미 죽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모든 종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의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다 오시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처럼 교황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때도 없겠다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닮아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점점 이렇게 마케팅, 자본주의, 돈,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닮으려고 그러고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가치 이런 것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한 편을 한 편이 아니고 영화 한 편을 다 볼 수는 없고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잠시 좀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ommy? Yes, Colton? Did you know I have a sister? You didn't know that Cassie's your sister? No, I have two sisters. You had a baby die in your tummy, didn't you? I told you I had a baby die in my tummy. This little girl came up to me. She told me she died in your tummy. The pain that I suffered watching my son that close to death. The hospital said that your son was not expected to survive. Used the word miracle. He saw things that I can't really explain. Your son had a near-death experience. I lifted up and I looked down. Mom was in one room. You were in another room. He's been out there staring for hours. Is something wrong with Colton? Sometimes he says weird things. You had a grandpa named Pop, right? He died when I was about your age. He's very nice. You saw my grandfather? Is this the man you saw? That's him. That's Pop. Honey, did you punch a kid in the nose? They were making fun of Colton. Is he gonna get a spanking? Heck no. She's gonna teach you to hit without hurting your knuckles. I want to believe him. But everything he talks about is impossible. We all want to be supportive, but we can't have our town turned into a circus. They don't believe me, do they? Some people might be afraid to believe. Don't you think we need to be talking about this life? Do you think my son went to heaven? Bart! You don't have to worry. He told me everything was all right. He's making a difference. Haven't we already had a glimpse of something? In the first cry of a baby, the courage of a friend, the love of a mother, a father, I see it, so I believe it. Do you? 이 영화는 죽음의 문턱에서 3분간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소년 콜튼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Heaven is for Real이라는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나왔었고요. 이 책이 2011년 출판 당시에 아마존에서 종합 1위, 최단 기간 260만 부 밀리언셀러, 뉴욕 타임즈에서는 175주 동안 베스트셀러. 이 영화도 박스 오피스에서 탑 5에 이제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이 책과 영화에서 나온 천국의 모습이 100% 다 성경에 나타난 그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사람들이 이 책과 영화에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한 한 출판사가요, 리뷰를 이렇게 써놨는데, 소개글을 써놨는데 기독교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에다가 노골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천국에 관한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신을 주는 책이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뜨거운 감동과 황홀한 전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어린 소년의 안내에 따라, 좀 이상한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관한 확신을 가져라. 어린 소년 콜트는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에게 다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 여쭤보면 다 그럼요, 저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영화 평론가가,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영역을 관통해야 하고 이는 꽤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사회 체제는 물론 개개인의 삶 전반을 통치하고 조율해 오던 모든 것이 전복될 것이다. 명확히 증명된다면 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 천국을 정말로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사회체계, 내가 살고 있는 사회체계는 물론 개개인의 삶 전반을 통치하고 조율해왔던 모든 것은 전복될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믿으면 개인이 바뀌겠죠. 학교 전체가 믿으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교회 전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회사 전체가 믿는다면, 국가 전체가 믿는다면, 도시가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러 가시죠? 아주 슬픈 영화를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영화 보는 내내 웁니다. 저도 잘 우는데, 그 영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화가 끝나면 얼른 눈물을 닦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모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집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돌아갈 곳, 그곳 앞에 설 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귀를 세우고 들어야 됐죠. 씨앗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글자로 기록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씨앗, 말씀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영원한 인생이. 이것을 모르면 이 비유는 결코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길가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뿌렸는데 다 사탄이 가서 주워 먹어버린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정보로만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이 있다고 알아요.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대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분 있구나. 나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 씨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져요. 지식은 쌓여가고 가슴은 점점 더 메말라져요. 마치 길가 같아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맺을 생각도 없어요. 정치와 권력에만 관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요. 말씀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면 뺏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 사람의 영혼을 즉시 삼켜버립니다. 자, 2번째 돌밭. 자, 같이 한 말씀 읽읍시다. 4장 16절이죠.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만 바래요. 그리고 그 축복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길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다른 태도를 취할 때 가차없이 버립니다. 마치 퇴근하시는 아빠를 아이가 간절히 기다려요.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엄마한테 자꾸 물어요. 그 아빠 드디어 아빠가 왔어요. 띵동, 아빠 왔다. 막 뛰어가요. 그리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아이패드만 딱 낚아채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아이 같아요. 아빠에 관심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만났는데 너무 매력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아요. 교회에 오니까 정말 좋은 것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혹시 험한 길로 발견이 되면,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과 부딪히면 즉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축복의 신으로 만났으니까. 축복의 신인데 축복을 안 주고 뭔가 이렇게 고생과 이런 것들을 주는 신으로 나타나면 쓸모없는 신이 되어 버려야 되는 거죠. 얼른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제자인가 팬인가? 아마 팬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 사람들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4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은 회색지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돌밭은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서 어떤 것을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 욕심에 막혀버렸어요.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생이라는 말이 다른 말을 다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주석가가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생의 염려는 물질이 없어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돈이 없어. 이생의 재물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재테크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사람. 향락은 뭘까요? 많이 남았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막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는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 땅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염려와 향락의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임을 알게 될 때 이 해석이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3부 예배에서 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싸움에 90 몇 프로라고 그랬지? 하여튼 90% 넘어요, 그렇죠? 90%가 넘는 그 부부싸움의 주제가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생각해요. 돈에 붙잡히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다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돈 문제를 딱 건드리니까 떠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복음서에서 이 구절보다 더 슬픈 구절을 찾기가 힘들어요. 참 슬퍼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한 포텐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거기에 막혀서 다시는 이 부자 청년이 복음서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돈이 하나님과 참 많이 닮았죠. 돈은 전능함을 흉내냅니다.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죠. 안전을 보장합니다. 행복을 가져준다고 말하죠. 가치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에 막히는 사람은 가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4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이 사람은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제대로 만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뭐죠? 성경에서 열매는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전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 앞에서 안에서 먼저 맺히죠. 그리고 그 맺힌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 전도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마음속으로. 어떤 밭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요. 가시밭, 돌밭, 길가밭, 좋은 밭, 좋은 땅.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손들어 볼라 할까?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라는 것이 언제 드러난다? 씨앗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드러난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땅일 수도 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 밭의 참 모습이 뭐를 통해 드러난다?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열매가 뭔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좋은 밭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열매를 내놔 보세요. 빨리.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고 있는가? 나를 통해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어떤 밭인가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죠. 말씀은 씨앗이 마치 저절로 자라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막 하는데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을 들어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대 과학은 옛날 사람들은 씨앗을 심으면 그대로 나는 줄 알았겠죠. 현대 과학은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밝혀내면서 굉장히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까지 좀 살펴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씨앗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가 너무 싫어요. 땅에 씨앗을 뿌려본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 뭐예요?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죠. 햇볕과 물, 영양. 하루를 물을 주고 이틀을 물을 주고 일주일 동안 물을 막 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씨앗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땅도 물도 햇볕도 씨앗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아요. 딱딱한 껍질도 그대로고 모양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뭐예요? 쓸모없다. 농부는 그 씨앗을 버립니다. 근데 씨앗한테 가서 좀 물어보면 씨앗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씨앗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냈다.
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고유한 가치를 지켰다. 아, 힘든 시간이었다. 햇볕은 계속 내려지지, 계속 물을 들이붓지, 그래도 참았다. 견뎌냈다. 물도 영양도 햇볕도 내 삶에 들어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기뻤죠. 살았다. 성공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가치를 지켜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씨앗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것입니다. 또 다른 씨앗이 하나 있겠죠.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고통스럽죠. 햇볕은 따갑고 축축하게 비를 맞고 땅속은 캄캄하죠. 씨앗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껍질이 깨지지요. 씨앗의 속에 있었던 무엇이 터져나오죠. 씨앗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씨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죽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그리고 이 땅에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한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통치자들이 경악하면서 얘기했던 그 발언입니다. 하나를 죽였는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죽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적 역설이죠. 바이블 패러독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고집. 내가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친구의 정말 사랑 어린 그 충고에도, 목장에서 그 동료 목원들이 목자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아도 안 변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씨앗은 죽어야 삽니다. 씨앗이 죽지 않았다면 땅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죽으십니다. 주님을 따라 나도 같이 죽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의 비밀입니다. 씨앗은 작지요.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러나 그 생명의 본 모습은 놀랄 만큼 큰 나무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날과 같이 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사형수에게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나무를 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나? 이것이 신비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생명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큰 것, 높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깔끔한 것, 그런 것에 붙잡히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것인가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높고 그런 것만이라면 우리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겨자씨를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 것처럼, 겨자씨 같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속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너무나 초라하게 작게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작은 씨앗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 십자가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씨앗은 밭이 있어야 살고 밭은 씨앗을 품어야 삽니다. 잘 읽어봐요. 씨앗은 밭이 있어야 산다. 밭은 씨앗을 품어야 산다. 씨앗은 밭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밭은 씨앗이 없으면 그저 황무지죠. 광야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거다.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 신비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벽하고 충만하게 존재하심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에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기도와 예배를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마음껏 여기까지 나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나가야죠. 얼른 예배해야죠. 밭은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신다고 하실 때 얼른 감사하고 받아 먹어야 되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면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겨자씨가 다 자랄 때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큰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가 곧 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계시지요. 아주 친절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줄 때까지.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 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큰 은혜의 시대입니다. 계시가 열렸죠. 성경이 완성되어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를 건널 때보다도 지금이 더 생생한 시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후두둑 떨어질 때보다 지금이 더 풍성한 시대예요. 우리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잖아. 그것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2014년 8월 8일, 오늘 8월 8일 맞죠? 8월 10일 맞아. 8월 10일. 오늘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 하실 때도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들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예수님을 정보로만 아는 길가밭일까? 나는 예수님의 축복만 바라는 돌밭인가? 나는 돈과 여러 가지 염려에 붙잡혀 사는 가시밭인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있는 복음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밭을 갈아엎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돌밭이었죠. 가시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돌밭 같은 가시 같은 길가 같은 퍽퍽하고 메마른 나의 심령을 붙잡고 성령님께 부단히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샌가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죠. 뭘로 갈아엎으시는 것 같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갈아엎으시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갈아엎으시죠. 말씀으로 갈아엎으실 때 갈아엎음을 당하십시오. 안 그러면 고난으로 갈아엎으세요. 고난으로 아프게 막 눈물의 골짜기를 한참 통과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갈아엎으셔서 가시밭 같은 돌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심겨진 씨앗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겠죠. 야,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언제 이만큼 성장했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지? 내가 언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예배를 사모하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었지? 저는 이번에 알파 헌신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헌신자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참 눈물이 난다. 이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갈아엎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